자, 오늘은 잠언 27장 마지막 부분이 있죠. 23절부터 27절 그리고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제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23절부터 27절, 27장 27절이죠. 목자의 직무와 유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꼭 읽고 묵상해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3절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첫 번째는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원어에는 네 양떼의 얼굴을 잘 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안다는 것은 양들을 개별적으로 아는 것이죠. 목자가 자기 얼굴, 양의 얼굴을 모르면 안 되죠. 또 이름도 다 알죠. 그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는 것이 또 그 양이고 그 관계란 말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내 마음을 소떼에게 두어라. 삶의 우선순위도 나타나죠. 목자의 가장 큰 사명은 가축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죠. 형편을 살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는 말씀을 먹이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또 양떼들의 형편을 삼킨다는 것. 특히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도우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다 도울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부족함도 느끼고 그러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결론은 목자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24절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과 왕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앞서 목자의 직무에 대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또 왕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왕의 직무에 대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면류관이 왕관이죠. 통치자에 관한 교훈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양을 돌볼 때도 잠시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면 재물이 영원하지 않듯이 다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참 가슴에 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25절은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 말은 목자는 가축의 먹이를 부지런히 찾아서 거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이게 목자라고 시편에 나와 있죠.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그랬어요. 창조주의 풍성한 공급함, 끝없는 공급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공급하심을 다 체험해야 될 그런 이 관계에 있다는 것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목자의 수고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는 가축이 공급하는 의복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고 27절에서는 가축이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가축을 돌보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는 것. 이게 목자의 사명이다 하는 참 깊고도 귀한 말씀이네요. 잠언 참 많이 읽었지만 또 오늘 읽어보면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는 감사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현재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부지런히 살피며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죠. 사명이고. 이런 부지런한 태도야말로 풍족한 삶이라는 열매로 이루어진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그게 무언가 알아야 되고 게으름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항상 성실히 해야 된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다. 그 순간순간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일 이른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정직과 노력, 성실, 근면 이런 것보다 편법, 소위 말하는 잔머리 이런 것 써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더 선호해요. 빨리 성공하려 하는 것,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가난은 수치가 아니에요. 불성실과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 불명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불성실하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해보자.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정해 주신다는 것은 이제까지 삶을 통해서 너무 많이 느껴왔어요. 그래서 정말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거 없지만 그것만 정말 감사해요. 내 삶이었으니까. 또 한 가지 요새 많이 느끼는 거 있죠.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갈고 닦아야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맘대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들, 그 단어 가운데 자족이라는 게 있어요. 만족, 자족.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게을러질 수도 있다. 난 요거면 됐어 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일상의 일들을 크고 작은 주님이 특별히 맡기신 일로 여길 수 있다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죠? 그것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27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에 대한 말씀 주셔서 많은 묵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 잘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의 수고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했습니다. 아버지, 이 뜻을 압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맡기신 양떼를 섬기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더 크신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바라고 기도하며 주신 은혜와 더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가운데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실 모든 앞으로의 삶에 소망과 감사함 또 기대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살펴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